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곧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사슬이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하여 검을 빼어 자살하려고 하였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하니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간수가 그날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으며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대접하며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날이 새자 치안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하니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하여 말하였다. 치안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사람들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은밀히 내보내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부하들이 치안관리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치안관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니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났다. 제목은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에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 안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들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한 것, 이것은 승리의 기도, 승리의 찬송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바울과 실라이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인해서 원망하면서 하는, 불평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기도, 또 그러한 찬송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증거했지만 이들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이들은 믿은 겁니다. 또 자격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격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자로 이 고난을 통해 만드시는 것이다. 그것을 또한 믿었기 때문에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며 기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믿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이 사슬들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아무리 감옥, 또 깊은 안쪽 감옥에다가 가두었어도 또 이 간수들이 아무리 단단하게 지키고 발에는 족쇄를 또 단단하게 채워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이 막지 못하는 겁니다. 쇠사슬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 막는 겁니다. 간수가 막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감옥 깊은 안쪽 제일 깊숙한 곳에 가두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감옥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간수를 두려워할 때가 있고, 또 발에 묶인 그러한 족쇄를 두려워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저 육신적으로 갇혀있는 감옥이나 족쇄나 또 우리를 지키며 핍박하는 그러한 간수가 당장은 먼저 눈에 들어오니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 결코 막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본 것처럼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만 두려워한 겁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을 참소하는 갈대아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때 그들 또한 승리의 찬송과 승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를 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자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감옥 문들이 열리고 이 모든 죄수들의 사슬들이 풀렸다. 그때 27절에 간수가 지금 한밤중이니까 밤에 이렇게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감옥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들이 다 열려 있으니 죄수들이 도망쳤구나 하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검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을 치면 그것을 못 지킨 간수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니 이 간수가 자기가 받을 그 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검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하였다. 여기 잠깐 다른 말씀이지만 여기 자살하는 거, 자살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자살 나오는데 이 자살하는 거 참 오늘날 이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들을 요즘에 많이 속여서 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자살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통계를 보면 특히 그 초중고 학생들이 매달 한 달에 9명씩 평균적으로 자살한다고 그러던데 어른들은 빼고 학생들만 놓고 볼 때에도 그만큼 자살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요즘에 다 속이고 나아가는 간사한 괴물인 겁니다. 간사한 속임수예요. 뭘로 속이는가? 이렇게 보면 대중 문화를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요즘에 뭐 TV 드라마나 영화나 무슨 소설이나 얼마나 많아요. 무슨 소위 판타지 영화다, 판타지 소설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도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또 죽고 나도 또 환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그러한 영화나 뭐 소설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죽어도 천당과 지옥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 또는 다시 환생할 수 있구나.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에 속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힘든 일 생기면 그냥 세상 등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린 학생들부터 이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는 그 즉시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즉시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어린 학생들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제사, 이번에도 추석 연휴였는데 제사가 있기 때문에 참 조금 잘못하면 이 죽은 조상이 뭐 귀신이 되어서 온다, 죽은 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도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이 어린 학생들이나 뭐 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살하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명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세상을 떠났구나.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러한 마귀의 이 간악하고 또 간사한 그러한 속임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별히 어린 학생들 이러한 문화에 빠져서 속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간수가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28절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는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이것은 이 바울이 자기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면 지금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문이 다 열려 있고 또 족쇄가 다 풀렸고 간수는 잠이 들어 있고 그러니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위한다면 이때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 남아서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자기를 해치지 마라. 자기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있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그 감옥 안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참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는 감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하지만 자기 자신 희생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바울이 뭐 몰랐겠어요? 이 당시에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배운 그러한 바울인데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서 도망가면 간수가 대신 죽게 된다 하는 거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간수를 살리려고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간 그러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기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는 그 일에 항상 마음을 쓰고 이 바울은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우리의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행동을 통해 우리도 좀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행동이 우리를 통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나 뭐 봉사하는 것이나 또 심지어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또 얼마만큼 바칠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린다. 하지만 정작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해서 할 거 다 하고 해야 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여유가 좀 생기면 물질도 그때 좀 드리고 또 힘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 일 다 하고 조금 이제 힘이 좀 남았다. 조금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때 그 힘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할 거, 놀 거,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한다. 우리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남는 것을 바친다 하는 거 아예 아무것도 안 바치는 것보다는 낫지요. 아예 아무것도 하나도 안 바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하나도 안 바치고 힘도 안 들이고 아무것도 안 바치는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참으로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본 것처럼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택하신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항상 믿는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성도 잘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일평생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난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나는 그러지 못한다. 지금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한 세상인데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을 우리에게 거울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우리에게 하나의 본으로서 거울로서 보여주셨으니 그 사람이 살아간 그 모습대로 우리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또 한 평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이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또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그 간수가 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이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생님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바울과 신라가 말했습니다. 31절에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간수 특별히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갔다 하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던 죽을 위기에 있는 이러한 간수에게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간수가 평상시였다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해주니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믿게 된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디 큰 병에 걸려 있어서 병상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은 큰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그러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것을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고 좀 더 잘 믿게 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간수가 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전할 때 이 간수가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겁니다. 이 간수에게 또 그 집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이 간수 길 가다가 만났다,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에 이 간수가 과연 그 복음을 잘 또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 모르는 겁니다. 또 이 간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이 목적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끔, 감옥에 갇히게끔 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이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을 때에는 왜 지금 매를 맞을까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은 알지요. 그것은 알지만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매 맞는 동안에는 모르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동안에는 모르는 겁니다. 발의 족쇄가 딱 채워지는 그 순간에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간수가 그 복음을 받고 믿게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나로 하여금 또 실라로 하여금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돼요. 엘리야가 사렙다 그 지방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왜 보내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갈 때에는 몰라요. 엘리사가 수넴 그 지방에 갈 때 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가고 나서 이렇게 보니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 보내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기름도 부으셨고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현실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위기 계속해서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니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와 그 집에 복음을 전하였다. 특별히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는 길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33절에 그래서 간수가 금밤 그 시각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고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곧 세례를 받았다.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상처를 씻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씻겨주었다. 또 아까 30절에 보면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그러한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고 또 이 바울과 신라를 매로 때리던 채찍질하던 그러한 간수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과 신라의 매맞은 상처를 깨끗하게 또 씻겨주는 겁니다. 핍박을 가하고 어려움을 가하던 그러한 자가 변한 겁니다. 변하여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환경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나를 핍박하던 자, 어제까지는 나를 매로 때리던 그러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이제는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나의 아픔을 고쳐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 오늘 새벽에도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때의 내 편, 나의 편이다 그랬는데 그때의 나는 성도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신 겁니다. 성도의 편.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으로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뭐 죽이거나 건들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거룩한 생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생활, 신 벗는 생활, 신발을 벗는 생활, 거룩한 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다 그러셨으니 우리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생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지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생활,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 상황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180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 우리가 잘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34절에는 이제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 그러한 바울과 실라에게도 감사하면서 또 음식을 잘 대접했다 했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믿음의 가정이 될 때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 그 가운데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큰 기쁨.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그러한 것들은 다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믿는 생활 잘하는 그러한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믿는 생활 잘하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하십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 가정 예배 하세요. 가정 예배.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 교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하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좀 민망하거나 무안하거나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믿는 생활 어떻게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앞에서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려고 하니 그것이 참으로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그래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함으로써 그 가정이 참으로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속에 또한 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다 세워져야 돼요. 다 세워져야 됩니다. 35절에서 36절은 이제 날이 새자 치안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그 치안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을 내보내라고 하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하고 그 치안관리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치안관리는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려나고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치안관리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 아직까지 감옥 안에 묶여있는 줄 알고 그들을 풀어주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치안관리가 바울과 실라에게 처음부터 애초에 죄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았든지 아니면 그 밤에 죄가 없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치안관리가 만약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한참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바로 전날인데, 바로 전날 자신이 명령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라 하고 명령했는데, 고작 하루 지나고 나서 그들을 풀어주라 하고 명령하면 자기의 그 권위가 그만큼 손상을 입고 그만큼 자존심도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잘못을 또 인정하는 그러한 꼴이 되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 알아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권위 때문에 며칠 동안 조금 더 가두어뒀다가 얼마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그리고 나서 풀어줄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치안관리가 그 다음날 날이 새자 바로 그들을 풀어주었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겁니다. 이 관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했으면 바울과 실라 안 풀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또 풀어주게 된 겁니다. 그때 37절에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로마 사람들인데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은밀히 우리를 내보내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 치안관리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직접 나가야 한다 하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이 신분을 밝힌 겁니다. 로마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신분을 밝혔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으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처음부터 안 밝혔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의 신분을 밝혔을까? 그 이유는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먼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이 고난을 다 감수하고 다 받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수와 그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았고 또 그 일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사명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지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는 여전히 이 성읍에 소동을 일으킨 그러한 자이다 하는 누명을 더 이상 쓰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누명을 다 벗고 나아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저 누명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 가려지는 겁니다. 가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한낱 성읍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로밖에는 치부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악한 영을 내쫓은 그러한 능력도 그저 한낱 소동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쓴 그러한 누명, 소동을 일으켰다, 성읍을 혼란스럽게 했다 하는 그런 누명을 이제는 벗어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이제는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간수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명을 벗고 이제는 또 하나님이 명하시는 다른 사명 그것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 치안관리들이 직접 와야 된다 하고 말함으로써 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치안관리들에게도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38절에 이 부하들이 치안관리들에게 말을 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거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저기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증거하겠지만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때릴 수도 없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시민권, 그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그 로마의 속국 어디에서든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으니 이것은 참으로 이 치안관리와 간수들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비춰보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때 39절에 치안관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니 이 치안관리들이 와서 위로하고 성읍에서 떠나달라 하고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간청했다. 이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치안관리에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음을 치안관리에게도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치안관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그것을 항의하려고, 그것 따지려고 치안관리 오게 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치안관리를 만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인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갇힌 그 일을 가지고 항의하거나 다투거나 싸울 그러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풀려났으니 억울하다고 항의하면서 싸우고 다투려고 치안관리를 오라고 했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치안관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바울이 그저 풀려났을 때에 자기 갈 길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치안관리 만나서 따지거나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들어간 그러한 바울인데,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지 않고 그 치안관리를 만난 이유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그들의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격려한 후에 떠났다. 바울, 실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또한 앞에서 증거한 대로 자기 생명, 자기보다도 남의 생명, 다른 성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 마음 아파하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고 난 후에 자기들의 갈 길로 또 떠나갔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가서 그 형제들을 뭐라고 격려했을까? 무엇으로써 권면했을까? 아마도 우리 앞에서 본 14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4장 22절에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권면했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환난을 당한 그 모습을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보았으니 이 말씀으로써 그들을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성도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며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자신들이 환난을 당하는 또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그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더 잘 와닿았을 겁니다. 바울의, 실라의 믿음 지킨 모습이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권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고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도 참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볼 때 생각나던데 육신적으로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을 수도 없이 하나가 끝나면 또 오고 하나가 끝나면 또 오고 계속해서 이 육신의 고통을 계속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가서 보면 웃고 계세요.
웃으세요. 웃으면서 그저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 죽으면 썩어질 건데 믿음으로 잘 통과한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분이 직접 입으로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하고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내가 믿음 잘 지키면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알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볼 때에는 감옥에 갇혀서 끝장난 것 같지만 끝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저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하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을 통하여 승리의 찬송과 승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성도로서의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